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한 목사를 보내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지리적 편리함이나 교회의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교회의 선택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택 기준은 종교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것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전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시어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가 전해지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는 것은 미쁘다에 해당하는 그 문장은 반드시 진리야 라는 사실을 인도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를 사용하여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1장과 2장은 성도들에게 목사가 전하는 성경의 해석과 기도의 내용으로 참 목사인지 아니면 사꾼인지를 분별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준이 미쁘다로 시작하는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는 진리 안에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목사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목사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내용을 들으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1장 2장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 것과 같이 이제 3장 1절의 말씀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감독이란 헬라 지역 교회의 목사를 가리키고, 참고로 유대인 교회의 목사는 성경에서 장로라고 기록합니다. 다 같이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얻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사를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된 목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2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므로 2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집중하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먼저 2절에서와 같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공격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큰 전제, 저 사람을 봤더니 공격할 것이 없네 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감독을 세상이 그리고 교회에 온 자들이 무엇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5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되는 것이며, 5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통하여 감독의 자격을 파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5가지 기준 중에서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해 속에서 먼저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당시의 헬라 지역인 에베소의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없는 거예요.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은 많은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힘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남자를 통하여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기에 여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남자에게 종속되어 살았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당신은 아내를 소유하는 거예요. 아내는 노예와 똑같은 신분이에요. 여자가 지금과 같은 권리를 갖는 시기는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는 노예, 짐승과 똑같이 대접을 받는 대상이에요. 따라서 당시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로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생겨난 의인은 아내를 욕망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 놀라운 사랑의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절제, 신중, 단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절제, 신중, 단정이 형용사예요. 형용사란 명사를 설명하는 거죠. 명사 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실을 절제, 신중, 단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절제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신중이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려는 태도이고, 단정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세 단어를 통하여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필요 조건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내용이 목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절제, 신중, 그리고 단정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타자를 향한 태도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이 없는 자인 거예요.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사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사의 자격 기준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 3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찾아갑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치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선택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나그네, 고아, 가부 이런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고아, 가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중에서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 자녀 맞죠? 과부, 이 땅에 남편 없는 자.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저 천국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는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돌아다니는 순회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러한 순회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숙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당시의 여관은 대부분 술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환락을 즐기는 곳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순회교사는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는 것이 고통이고 함께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는 형제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순회교사인 형제들, 나그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형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순회 교사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요한 3세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이 일을 신실하게 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행함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적 인물이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욕망 아래 두려고 하였고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회 교사들, 나그네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밝힙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비방했고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말이란 두서없이 하는 허튼 소리를 말해요. 진리의 가르침이 아닌 말을 성경은 모두 허튼 소리라 그래요.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잘 살자, 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자 이런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한 말을 동원한 거예요. 개인적인 권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구원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알지 못한 자들은 형제를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해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를 교회에서 내어 쫓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디오드레베의 뒤를 잇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회중이 이런 비열하고 폭군 같은 사람들의 소나기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는 모습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요한 3서 강해서를 쓴 목사님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공동체의 일체성을 파괴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멋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남발하며 거짓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내어쫓는 등의 행태를 갖는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언제나 상석에 앉고 싶은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동원합니다. 따라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목사인 교회는 사랑 대신에 폭력이 자리 잡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들은 목사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이유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원적 리더십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목사의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원적 리더십을 통한 진리 안에서의 성장과 기쁨이 교회의 실체예요. 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4절 256페이지를 찾아갑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256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히 은사대로 교회의 리더십을 갖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원적 리더십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교회의 진리가 바로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대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모두 조화롭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자를 대표하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가 아닌 거예요. 신학교를 나와 이 세상 속에서는 목사라고 불러줄지 모르지만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목사를 하나님은 교회에 보내시어 지체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서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체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사랑의 넘침이 있는 자만이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기능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5가지의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의 기준도 원문에서는 형용사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능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기능으로 말을 잘하고 사람을 흡입시키고 이런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의 조건이 아니고 이 5가지를 잘하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먼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이라는 부정을 즐기지 않는다는 부정으로 부정의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긍정이죠.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자를 말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자신에게 들려지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즐기며 그 즐거움으로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만이 즐거워서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그 대가를 전하는 대가를 교회에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교회에 요구하는 자는 목사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목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즐거워서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좋아서 해야 타자에게, 교회의 회중에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않는 겁니다. 또한 목사는 구타하지 않습니다. 구타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선생들은 언제나 폭력을 행해요. 구타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조문으로 바꾸어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다. 지킬 때 보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지키지 않을 때 벌을 제시하여 자신들을 위해 바꾼 조문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노예가 자신들의 뜻을 따라오지 않을 때 구타를 합니다. 어떻게 구타합니까? 자신의 뜻을 따라오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협박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보기에 예배를 사람들이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빠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빠지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 오면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충분히 누렸기에 그 복이 너무 좋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분에 대한 긍휼함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자들은 틀림없이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항목을 조문으로 정하여 지켜야 할 항목으로 정하여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하는 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다 눈동자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타인을 보는데 공의로운 자가 되어 사랑의 눈빛으로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쟤 왜 저래? 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여 교회를 폭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의 이 법보다 못한 모습, 저 부처나 공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타하는 자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참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친 믿음에 연약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이 믿음의 장성함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또한 오직 관용합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지체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목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의의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동원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잘 아는 목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아무 의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이 반드시 우리 지체를 바꿀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에 근거하여 지체를 무한히 관용하는 자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인 거예요.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적을 때에는 늘 하나님의 뜻에 강한 거부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와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는 자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장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다투지 않는 겁니다.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목사된 자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의 선생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가르칩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가르치는 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따라서 힘을 대표하는 돈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회중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대가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속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가짜예요. 목사의 자격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앞에서 언급한 5가지의 기준에 따라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기준인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목사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도 구원이 전해지는 곳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그 옛날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저를 하나님은 목사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진리가 전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그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진리, 불교에도 없고 이슬람교도 없고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 모습,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는 나라. 다른 모든 경전은 인간의 윤리로 무엇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것을 그 조직에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결정을 믿음의 장성한 자의 입장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전하도록 오늘 기준에 합당한 목사를 보내주시고 설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이제 저를 보시고 오늘의 말씀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저를 더 신뢰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진리에 우리 함께 다가가며 정말 좋은 것, 이 세상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 그 나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